한 줌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있었던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70년 후의 오늘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70년 후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과연 예상한 분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1955년에 무릎을 꿇어 예배를 드릴 때 2025년에 한국의 신앙과 교회와 성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지나온 70년을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100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내일을 예측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철학자와 현인들이 내일을 예측했습니다. 특별히 2000년대를 예측했던 수많은 미래학자와 과학자들 중에 가장 주목받는 분이 있다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을 2005년도에 발표한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2005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미 2020년부터 AI가 인간 모두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정확히 예측해 냈습니다. AI? 그게 뭐 내 인생에 뭐 지금 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그 AI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 AI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배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카톡 AI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막 초대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말 할지 막 얘기해주고 방송 또 음성 녹음 이런 것들 다 거의 AI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최근인 2024년에 또 한 권의 책을 발표했습니다. Singularity is nearer. 특이점이 더 가까웠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합니다. 첫째, 2045년 인류는 놀라운 특이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적 변화예요.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인류가 아주 느리게 발전하다가 산업혁명을 통하여 혁명적 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까지 전까지는 아무리 힘이 세도 인간의 힘의 한계였는데 산업혁명을 통하여 기계의 힘이 인간의 힘의 수천 수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산까지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도 보름, 느리게 달리면 30일이었는데 산업혁명을 통하여 자동차, 그 다음에 비행기, 로켓, 제트기 1시간 3분 뭐 상상을 초월하듯이 2045년이 되면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AI가 인간을 완전히 압도하게 됨으로써 이제 인간이 AI에게 복종하는 시대가 2045년, 20년 후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예측한 인간의 미래입니다. 두 번째, 이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급속적으로 일어나냐면 1년 6개월, 18개월마다 2배씩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2배씩. 그게 뭐 속도가
이 정도 곡선이 아니라 거의 이 정도 직선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것 때문에 많은 인간의 한계가 극복되는데, 첫째, 지네릭스, 유전공학 때문에 인간의 수많은 질병이 제거되므로 수명이 엄청나게 연장돼서 몇백 살까지 사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이 이 사람의 예측입니다. 물론 예측이에요, 예측. 특별히 지금 인간이 거의 정복한 질병은 무엇이냐면 파스테르적인 이게 이제 해결법인데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균에 의한 질병은 인간의 오늘날의 의학이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잠깐 힘들지만 정복하는 거예요. 질병 같은 것을 완전하지. 그런데 인간의 안에서부터 생기는 병은 아직도 정확한 치료법이 없어요. 암, 대략 하는 거지 아직 확실히 암이 왜 생기는지 모르고 정확하게 치료해내지를 못해요. 고혈압, 심장마비, 뇌출혈, 뇌졸중, 이렇게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투한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병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암을 제일 두려워하고 사망률을 보면 암 다음에는 그 뇌출혈, 뇌종양, 그 다음에 심장마비, 거의 이런 게 제일 많잖아요. 심근경색, 당뇨병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을 세포 수준의 치료를 함으로써, 세포를 바꿈으로써 이제 고쳐낼 수 있다는 거죠. 위에 만약에 암이 생기면 위에 세포를 막 이렇게 고쳐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신체적 장애가 아닌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시력이 나쁜 것은 엄청난 장애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 잘 못 보면은 아예 맹인이 아니라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사냥을 하겠습니까? 근데 안경이 개발되니까 이젠 눈 나쁜 걸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경 쓰면 되잖아요. 콘택트 렌즈 하면 더 좋고, 라섹 하면. 근데 이제 만약에 팔이 없다, 이런 건 되게 불편한데, 앞으로는 성형수술 하듯이 오히려 로봇 팔이 그냥 팔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잘 쓰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팔도 없애고 로봇 팔을 끼는, 요즘에 성형수술 하잖아요. 여자들이 있는 눈도 찢고 막 이거 만들어내고 코 위에다 세우듯이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다리도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발을 갈아 낀다든지, 그래서 무슨 팔이 잘렸다든가 다리가 잘렸다든가 하는 것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이 미용을 위한 성형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형도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게 돼서 포스트 휴먼, 인간과 기계가 결합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600만 불의 사나이,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게 실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예측입니다. 인간의 예측은 맞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무진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결코 틀리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셨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 과연 우리의 미래, 우리 신앙의 미래, 성도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받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아주 기초라고 하는 성도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늘 기초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지구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하여 탁월하게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니, 비교조차 되지 않게 탁월하게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종교는 사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하라의 종교입니다. 하라. 착한 일을 하라. 돌을 닦으라. 성실하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선을 행하라. 뭐 하라의 종교입니다. 다 하라. 다 이름만 다르지 하여튼 하라는 거예요. 이슬람도 하라고, 불교도 하라고, 유교도 하라고, 뭐 조로아스케도 하라는 거예요. 뭐 착해라, 뭐 성실해라, 뭐 부당한 사람을 도와줘라, 뭐 돌을 닦아라, 뭐 예를 행하라.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하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너는 믿어라,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시간 관계상 우리가 빨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길까 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그냥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돼요. 여러분이 이기기 위하여 뭐 할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아직 4절 다 아니에요. 승리는 이것이니 여러분의 선행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우리의 나를 넣겠습니다. 나의,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니라. 이게 기독교의 유일성이며 탁월성이며 위대성.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고 모두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 좀 어려운 말로 유업이고 쉽게 얘기하면 유산이에요. 유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유산은 그냥 주면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믿음으로 유산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 그래서 성도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가복음에 그러셨어요. 말세가 되면 문제가 있다. 뭐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하는 것은 죄라는 걸 알아요. 방탕한 것도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생활의 염려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목사님,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염려인데요, 이 세상에서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 보면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승리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예요. 진짜 최우 승리.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는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들어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은 패배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신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현실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최후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미루고 계실까요? 왜 이 고통을 아직도 허락하시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에 지금 사탄이 완전히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 친지 다 지옥에 갈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목적은 성경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 왜냐? 왜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승리를 마지막을 미루고 계셔요. 그 이유는 딱 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자 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다 쓰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여러분이 승리를 하는 길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잘 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영광 올리게 하는 것, 이게 1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쪽이고 주로 그것은 중진국 이전까지의 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잘 사는 나라, 교육 수준이 높아졌을 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적인 평안과 기쁨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길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더 위대한 길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잘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서 감동받고 예수 믿는 건 점점 적어집니다. 그건 중진국이나 못 살거나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 중에서도 사람이 그러면 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내적인 평안과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큰 감동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세에는 환난과 박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악한 세력이 교회를 억압하며 신앙의 길은 좁아질 것이며 절대 예수 믿기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자녀의 시대, 여러분의 손주의 시대는 갈수록 사탄이 더 발악을 할 거예요. 왜냐? 자기가 마지막을 아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공산 국가, 북한 선교,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비밀리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죠. 순교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그분만, 그리고 그 목사님만 아는, 이거 많이 알수록 발각되면 다 잡혀가니까 순교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도우려고 했던 서울법대를 나온 목사님은 그거를 하고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가 그 영상이 노출되는 바람에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다 공산당에게 잡혀가는 바람에 다 그 아우지 탄광에 가게 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건 드러낼 수 없는 사역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힘은 약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라고 부산에 가면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사모님이 하신 간증이에요. 이 사모님이 늘 평소에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으셨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시고 고백하지만 사실 남편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왜냐?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남편은 눈에 보이니까. 자녀는 눈에 보이잖아요. 아들하고 딸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실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정말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이런 게 아니, 늘 그러셨대요. 근데 이분이 큰 수술을 받게 되셨대요. 수술을 받게 되셔서 이제 마취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꿈속에서 너무너무 황홀한 꽃밭에서 주님을 만나. 그렇게 행복한 그 행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게 된대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때 살아계실 때 염산교회 오신주 목사님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으셔서 거의 다 돌아가신다고 해서 막 울고 불고 하고 막 저도 찾아가는데 면허가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었어요. 근데 이분도 똑같은 간증을 하셔서 저는 이분이
의식을 잃었을 때 이분은 꿈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인데, 똑같이 말씀하죠. 남편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땅에서 막 자녀들은 엄마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그러는데 아무 기억이 나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너 이제 갈 때가 됐다고. 그래 이 사모님이 그랬대요.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땅에 아직 할 일이 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나 여기 있고 싶은데 왜 나를 보내냐고. 그러니까 자녀랑 가족들은 지금 어머니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하시면은 여러분 바로 직접 지금 안 불러가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상급을 많이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물을 하늘나라 쌓아 놓으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근데 이분이 깨어나면서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을 끌어안으면서 그랬대요. 여보,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요. 그러면서 깨어나셨대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남편을 마음껏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리낌이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이제 확실하니까. 자녀도 마음껏 그때부터는 사랑해도, 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확실하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시고 가족도 마음껏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속화된 세계 질서와 바벨론 체제가 팽창돼서 물질주의, 권력 숭배가 세계를 지배하며 영적으로 타락한 문명이 번성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계는 계속 물질주의, 타락, 권력 숭배가 계속,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늘의 가치에 집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가치와 법칙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민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세상의 가치가 점점점 성도를 옥죄어 오지 점점점 성경의 가치로 살게 돕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은 계속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갈 거예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권력과 이런 건 계속.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대로 더욱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마지막, 거짓 선지자와 미혹이 증가합니다. 예수님도 이미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신천지가 없어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이단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상한 종교들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 더 발악해서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그걸 이상하게 놀랍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계속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16장 15절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똑같은 거죠. 똑같잖아요. 다. 성경이 다 또 왜냐?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으면 달라야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이제 우물 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물의 명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면 어쩌다가 하나 나와. 그리고 파면 안 나와. 그럼 또 파다가 안 나오고 파다가 안 나오고 파다가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어디다 가면 간신히 하나 나오고 보통 이런 게 정상인데 이분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어디든지 이 사람이 팠다고만 하면 우물이 백발백중 나오는 우물의 명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만의 비밀. 드디어 이분이 은퇴하는 날이 됐어요. 은퇴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 비결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선생님은 파는 곳마다 백발백중 우물이 나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그 비밀을 말씀드리고 은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비결은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기 때문입니다. 웃기지요? 그 사람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무조건 나올 때까지 판다고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다 여기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때 저는 이제 곧 나올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파다 여기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이제 곧 나올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파도 안 나와서 포기하고 싶으면 이때가 나오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면 반드시 나왔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믿었으면 깊이 믿고 끝까지 믿고 기도도 드리다가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굳게 붙잡으면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더 좋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 신앙생활도 하다가 포기 봉사도 하다가 포기 기도도 하다가 포기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오직 비결은 다른 건 뭐 좀 중간에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영원한 천국의 승리의 삶,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주신 은혜가 한량없지만 앞으로의 생애, 그리고 자녀의 생애, 손자 손녀의 생애,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